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오늘은 신앙이 시들지 않게 철저히 경계하라. 신앙이 시들지 않게 철저히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 셋 모두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때 아이돌을 좋아하다가 중학교에 가면서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한창 아이돌을 좋아할 때는 앨범 사달라,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졸라댔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딸 모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시들해졌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교회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오는데 저희가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이가 심하게 경계하고 긴장하더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니까 지금은 전혀 경계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진도 찍고 간식도 주고 하루 이틀 순이가 오지 않으면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추운데 잠은 잘 자고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도 점점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이가 며칠 오지 않아도 어디 잘 있겠거니 누군가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약해지고 시들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싫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거나 예배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교회나 하나님이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였는데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신앙이 시들해진 것입니다. 시들해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시들해진 것은 신앙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봄, 가을이 되면 주일에 이 유명산으로 교회 근처에 있는 유명산으로 등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 중에도 크리스천이 분명 있을 텐데 예배는 안 드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알 텐데 왜 주일에 교회가 아닌 등산으로 자전거로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등산하는 것에 자전거 타는 것에 더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니 신앙이 시들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드디어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던 우상을 따라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들해진 거예요. 왜 시들해졌을까요?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관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 버렸다고 하는 표현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고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또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신앙이 시들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축이 주였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가 주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통해 농사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을 알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겼고, 농사를 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한다고 믿는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집중하게 되고 농사에 관심이 커지면서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관심이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어야 물질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 농사와 관련된 바알과 아세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시들해진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시들해진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히 갖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몇 큰 공원에 가면 잉어떼가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나 과자 같은 것을 주면 잉어떼가 이것을 먹으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 가까이만 가도 잉어떼가 몰려듭니다. 물고기들도 사람이 다가오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인천 영종도에 다리가 생겨서 차로 왔다 갔다 하지만,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에 들어갔어요. 한 10분 정도 배를 타는데, 배 난간에 서면 갈매기들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우깡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에서 아예 새우깡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새우깡을 던져주지 않고 난간에 서 있기만 해도 갈매기들이 모여들어요. 갈매기들도 아는 겁니다. 운항하는 배에 가까이 가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물고기와 갈매기는 어떻게 될까요? 연못의 잉어들이야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 죽지는 않겠지만, 바다의 갈매기들은 어떨까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편하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 먹으며 살던 갈매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배만 쳐다보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고기, 갈매기들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유혹들을 몇 번 받아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이 아니게 되고, 죄가 아니게 되면서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한 다윗의 인생을 봐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과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셉이나 다윗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영성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고,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거나 짓눌려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깊이 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깜빡 졸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잠든 거예요. 깊이 졸다가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짓누름을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온전히 깨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철저히 경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짓누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짓누름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짓눌려 있을 게 아니라 철저히 경계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것들에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유혹에 짓눌리고 온갖 욕심에 짓눌리고 온갖 걱정 근심에 짓눌리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짓눌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시들해지고 신앙이 시들해지면 악한 마귀에 온갖 세상적인 것들에 끌려다니고 짓눌려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는 위험한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시들해지고 삶은 악한 마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짓눌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 깨어있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시들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성이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